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혼의 생명 운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겠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믿음을, 그 생명 믿음을 넣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에 수십 년 다녔지만, 말씀을 그렇게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본인의 의지로는, 지적 활동으로는, 지적인 동의로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압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의 청년 생활은 그야말로 자유분방한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에서 전도지를 받았는데요, 전도지를 걸어가면서 한번 쑥 그냥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쑥 읽어봤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믿어지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불편했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네 교회에 찾아가서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내 그 똑같은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죄를 짓거나 부정적으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전화를 걸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험담을 하고 나쁜 것을 도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 느낌이 와서 그만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 더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녀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시스터 액트, 제가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피 골드버그가 사기꾼으로 나옵니다. 그때 두 명의 악당이 이 우피 골드버그를 추격하죠. 그러자 우피 골드버그가 성당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녀복을 입었습니다. 수녀복을 입고 나오는데 자기를 추격하는 악당과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때 한 명의 악당이 총을 빼서 수녀복을 입은 우피 골드버그를 쏘려고 합니다. 그런데 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수녀복을 입고 있잖아요. 수녀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 사기꾼 여자가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이 무서워서 총을 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악당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악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악당이 아니죠. 그냥 재미로 만든 코미디 프로이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주의 종이 존경스러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완벽하게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존재여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목회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들은 주의 종들을 비방하기를 아주 쉽게 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의식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있다. 어떤 영적인 활동이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이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통해서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성화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항상 아기로 있나요? 그렇지 않죠? 변화가 일어나죠? 아이가 성장합니다. 기어다니고 걸어다닙니다. 뛰어다닙니다. 말을 배웁니다. 자기 주장을 하죠. 변성기가 옵니다. 사춘기가 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됩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욕을 안 하게 됩니다. 하긴 하지만 좀 줄입니다. 하면서도 좀 찝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과거에 죄를 지었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끊어내고 변화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하는 문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해발 2500m에 살고 있는 미히 족속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요. 문성 선교사님은 원래 IT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그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 본인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어 파푸아 뉴기니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 부족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살아온 종족입니다. 오랫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식인 문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문화를 지속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자들을 개나 돼지와 같은 가축으로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변에 있는 대마초를 캐서 대마초를 피고 사는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문성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글자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성경 읽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1명, 2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이 2-3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대마초를 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칭하면서 개, 돼지가 아닌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시작하고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었겠죠? 다른 부족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놀래서 자기도 세례받겠다고 요청하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140여 명의 부족 중에서 17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의심을 이깁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인간적인 소리 이깁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고난을 이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